자, 창세기 40번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4장 16절까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람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 사람이었는데, 물론 셈의 계보였어요.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아람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돼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은 당시 자기의 거주를 갖다 옮겨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생명을 걸고 갖다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혜를 갖다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들은 항상 꽃길만 걸어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려면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애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을 쓰셨어요. 형제들한테 그 미움을 당해갖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힌 일도 생기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죠.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배타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지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떠도는데 또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가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가 돼 있던 사람이라면은 가뭄에 대처해 갖고 미리 준비도 한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피난 가지 않았더라면 사라가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빼앗겼다가 되찾는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갖다 빼앗기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너 이놈 네 아내 팔아먹으면 어떻게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한테는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한테 너 남의 아내를 갖다 네가 빼앗았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안다 해갖고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게 힘든 길도 가고 가시밭길, 어려운 길도 자갈발도 걸어가는 게 택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가 주어지면은 막 이렇게 꽃길을 갖다 걸어가고 형통한 길을 갖다 걸어가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힘들긴 어려운 길, 그 길도 걸어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을 갖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배타적인 민족들이 있는데 한 땅에 거주할 수도 없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바로한테 빼앗겼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 그거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에요.
이 뭐 가문을 만나고 피난 가고 사라를 빼앗기고 이런 것도 다 뭐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되찾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들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주 뼛속 깊이 느낀 거네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은혜가 아브라함을 밀고 나간 거지요. 이해가지요? 은혜가 밀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알고 신뢰하는 자를 갖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장 14절부터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갖다 되찾아주는 엄청난 은혜를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통해 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시네. 이걸 갖다 느꼈다는 얘기예요. 느끼고 이제 롯과 헤어질 때 너 좋은 땅 가져. 양보해. 선택권을 갖다 먼저 양보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손해 본 거 아니야. 내가 동서남북 네가 다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주리라. 많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자녀를 갖다 티끌같이 많게 해주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 선택권을 갖다 양보한 그에 대한 상급으로 위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언약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7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뭐겠습니까? 18절이에요. 제단을 쌓은 거.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증거를 갖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예배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예배를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거 낫게 하려고 하지요. 어떻게 밤에 제가 좀 속이 안 좋아갖고 새벽에 속이 더부룩해갖고 깼어요. 그래서 손 따고 소화제 먹고 딱 해갖고 싹 내려보내고 오늘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자기 몸이 괴로우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그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갖다 바쳐가면서 자기 몸을 갖다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제가 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사랑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면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소돔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섬겼다는 건 조공 바쳤다는 거죠. 조공을 바쳤는데 제13년에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13년에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이놈들 봐라, 내가 잘 봐줬더니 이것들이 배반해. 그리고 4개의 연합군이 소돔 왕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소돔 왕에서는 5나라 왕이 연합을 해갖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 왕 연합군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기고 모든 것을 약탈해갖고 갈 때 롯도 사로잡아 갔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롯의 하인이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알린 거예요. 아브라함 어르신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4개 연합 그돌라오멜 왕이 4개 연합국 왕이 5 왕을 갖다 쳐부숴 갖고 사로잡아 갔는데 318명 갖고 가서 그걸 갖다 찾아온다는 게 이게 마음 결정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갖다 했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라를 갖다 되찾아주신 하나님 능력이면은 내가 전쟁할 때 아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걸고 가서 조카 롯을 갖다 되찾아 온 거죠. 그러니까 318명 갖고 4개 연합국 왕을 갖다 싸움을 걸어서 찾아온다는 거는 자기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거죠. 자,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갖다 볼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 피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수국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인격에 변화를 가져온 거죠. 변화를 가져와갖고 하나님한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사실 말이 그렇지 자기 아내 팔아먹던 사람이 조카를 갖다 위해서 생명 건다는 건 얼마나 많은 그 변화입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제가 드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은혜 변화시켜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큰 은혜요? 예, 십자가. 십자가하고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 먼저 지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갖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8장 9장에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하는 걸 갖다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흘 만에 살아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다른 표적 보여주는 걸 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큰 표적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 되찾은 사건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은혜를 갖다 받은 우리는 변화돼야 하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가 않을까?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 인생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갖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달린 걸 갖다 봐야 돼요. 저는 십자가를 갖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 성경 기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사건이 나죠. 피를 바르고 난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양의 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구워진 것을 갖다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이건 뭐냐? 우리가 불의 심판 받아야 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나? 그 십자가에서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된 걸 갖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맛보신 거예요. 그 사건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하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한 얘기죠.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누가 찔러오면은 참지 못하고 그냥 받아치고 하는 거, 이건 아직도 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았냐? 함께 죽지 않았냐?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갖다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네. 그리고 나를 갖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 제가 많이 꼭 외우라고 하셨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갖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담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사건이면은 아내 빼앗겼다 찾은 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남하고 구분되는 것 자기가. 경건은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시, 경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아직은 온전치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옛날 그 개혁 성경에서 연습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연습해야 한다는. 예배드리는 거 자꾸만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가까이 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갖다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배웠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그 연습을 안 하면 변화 안 되는 거죠. 먼 곳에서 경건 배우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갖다 사랑하지 못하고 친형제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꼭 기도하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대목이 있지요. 우리나라 교육 세 기둥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공교의 기능이 무너졌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가 무너졌고, 또 가정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공교의 기능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선생이 그 가리키는데 그 밑에서 누워서 이렇게 그 핸드폰 보고 있는 거. 그게 교육입니까? 그 교육 아니에요. 학생들 인권 얘기하다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지금 그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두드러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공교육 기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점점 줄어들어가요. 가정교육이 무너졌어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꼭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것을 갖다 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올바른 자아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좀 더 안 해줘? 좀 더 안 해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찌찌하고 갈라지고, 헌신이라는 건 볼 수가 없는, 참 거머리가 다고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문서에 그냥 나만 사랑해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애들은 또 이기적이지요. 너무나 애들이 이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기적인 아이들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냐면 부모,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정의 모든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완성입니다. 부부가 완전히 화합하게 되면 자녀들은 완전히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깊이 경험하며 그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조카 롯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자기를 갖다 헌신하는, 아내까지 팔아먹던 사람이 참 많이 변화된 거죠.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은혜는 그 로마서 2장 그 1절부터 3장 20절 사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했던, 로마서 2장이 아닙니다.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 나눌 때 내용인데, 은혜는 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유발한다. 여기서 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리는 열매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열매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나 똑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하는 거지요.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연습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 하지 말고 먼저 헌신해야 돼요.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저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갖다 체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